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유익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 어제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우리 그 비극이 모르는 것,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죠? 무지한 것.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이렇게 기초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돈 많아도 오히려 돈 많은 것 때문에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없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5분만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여기 살아있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늘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건 노스틱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헬라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게 뭐 진화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화론은 이게 전제가 있어요. 우연 수십억 년에 의해서 그냥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이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들어가는 부속이 2만 가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2만 가지를 그냥 이렇게 각자 두었더니 이게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이게 휴대폰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차를 다 타고 다니는데 그 차에 들어가는 부속이 2만 가지랍니다. 그 2만 가지를 이렇게 가만히 두었더니 이게 우연히 이렇게 조립되어서 이게 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차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도의 집약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어진 건데 우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의학이 발전되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의학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백신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개발해도 이게 변종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해도 이게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정복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중국에서는 치사율이 30%가 더 있는 이게 뭐 한신 그건가 이게 또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요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최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어지는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게 자꾸만 도전해요. 여러분, 사람이 생산되어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게 자연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복제해서
이게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뭐 코비드 19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감기 코로나가 감기입니다. 우리 몸에요 감기 바이러스는 늘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감기예요. 여러분 감기가 코로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감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있던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 우리 뭐 수포 생기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거 대상포진도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를 공격해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태어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예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우리가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코로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아시는 것처럼 RNA 그 바이러스는 원래 인간에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동물에게 있던 건데 이게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이게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점점 전파력이 강력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뭐 사스, 이게 뭐 신종플루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원래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박쥐에게 있었고 동물에게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동물에만 있던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1997년부터 이게 바뀌게 되면 그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제 막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돌리양 복제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없던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화론, 뭔가 지식으로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데 코로나19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연히 생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학교에서 믿어버려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딱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니까 그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요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다 믿음이 안 들어요. 코로나19 사건 이후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완전히 그냥 이단시 않을 정도로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완전히 거기는 범죄 온상이고 그런 곳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신령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거에서 바울 사도가 전반부에서 육적인 것을 버리라고 얘기해 놓고 후반부에 딱 들어오게 되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을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신령한 것이 뭐냐? 12장부터 여러분 이제 15장까지를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을 다루는데 신령한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분열입니다. 분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탈의 제들. 음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엠방 뭐 이게 문제가 터지면서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26만 명입니다. 26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항상 일탈이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천사가 아브라함 시대가 얼마나 범죄했고 타락했는 걸 보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 집안에 들어갔던 천사를 뭐 하겠다고? 관계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상관하는 것인데 이건 동성이에요. 동성. 분명히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남자들이 몰려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관계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때에 뭐가 있냐면 이런 죄악이 있었어요. 사사기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음란의 죄악이에요. 로마서에 갔으면 로마가 왜 멸망합니까? 로마가 왜 유황불을 맞아서 완전히 지진 났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활했던 로마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로마의 죄악이 뭐냐? 음란의 죄악이에요. 그 음란의 죄악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완전히요 어떤 사건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서 정신을 차리지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정신 차리도록 계속 사인을 보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돼, 사인을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요 계속 자기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둬버렸어요. 하나님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지금 이게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거짓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심각해. 이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미요 완전히 관행했던 그런 요소예요. 사람은요 성공하게 되면 희망이 없어져. 다 자극적인 것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방에 26만 명, 고위직은 없겠습니까? 150만 원 주고 들어가는 그 방에요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도 터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이에요. 인간. 결국은 죄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극한으로.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령한 거예요. 신령.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염소와 양을 나누시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길 길이 없어요. 정말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그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일탈. 그리고 그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자체를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의 죄는 이게 분열, 일탈,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신령한 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무지가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령한 것 세 가지가 뭐냐면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일탈은요 이게 거짓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게 되면 일탈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한대의 사랑, 진짜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면서 12장 31절 말씀을 12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13장에 내려가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은요 이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설교하게 되면 예화를 들잖아요. 그 예화의 한 장면이고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 15장을 뭘 다룰 거예요? 부활을 다뤄요. 부활.
그 15장은 전체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령 충만, 참된 사랑, 부활, 요 세 가지가 육적인 것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신령한 것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요, 이전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끄는 그대로 끌려가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게 되어지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게 끌면 끌려가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족쇄가 끼어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6만 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여러분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한 거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어요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뭐라고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뭐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정말 얄팍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뭐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지배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근데 네가 다 해도 좋지만은 하나는 하지 마.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야만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요 주인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우리와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거역했던 그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은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간다니까요. 사단의 무기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단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자신이에요. 세 번째가 세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믹스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로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이게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요 2장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이거 46년간 지었어요. 아직도 짓지 못해 10년간 더 지어요. 56년 만에 완성하는 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셔는 이건 무너뜨리라 내가 3년 만에 일으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했더니 여러분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찢기심으로 이게 회복하세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고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딱 33년 동안 사시는데 33년 가운데서 30년간은요 가정을 섬겨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은 3년인데 3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를 전거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게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고 주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우리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저 바깥에 나를 도와주는 헬퍼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내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으로 믿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었어.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에요. 부다가 역사 속에 존재해요. 공자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옛날에 사단이 박살나면서 이게 그분이 모든 것 다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뭐로 영접하냐면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되냐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받고 난 후에야, 성령 받고 난 후에야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해요. 다시요, 요한복음 2장 20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그 후에 뭘 받아야?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3절 말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오직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이에, 성령님은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리고 사단을 때리잡고 주인을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는 것,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작업은 누구 하시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성령을 받고 그들이 그게 그 말씀이었어. 그게 그 말씀이었어. 그들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냐 하면 주로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요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르면 안 돼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뭐예요? 퀴리오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요 완전히 주인 바뀌는 거예요. 주라는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요 굉장히 놀랬던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자기 앞에 지금 자기의 스승인데,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셔서 너희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그에게 천국 열쇠를 내어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삼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새롭게 세워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물론 천국 다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통치,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요 10장도 봐. 로마서 10장도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요? 주로 시인하고 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주로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자 영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분이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능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악한 세력은 한 길로 왔지만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사역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가지로 일하시는데 하나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고 하나는 사역이에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 인격,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성품을 바꿔요. 열매예요. 사역은요 이게 일이, 봉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막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운동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나누어졌어요? 범죄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통일되었잖아요. 짧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주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을 제껴놓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사단을 몰아내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먼저 나를 바꾸기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직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여러분 주님이요 잘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요 한번 마칩시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게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뭐하다고요? 네가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주인됨을 선포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본문 말씀 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유익인데 거부하면 네가 고생이다. 네가 고생이다.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유익케 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해요. 아이들 보세요.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꿔주지 않게 되면 주님 이렇게 합니다. 야 가시대로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생을 당해야지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요 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케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내버려두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에 유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